우리는 신앙과 종교의 차이 중에서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십자가, 바로 은혜를 통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 배웠지요. 자, 이제 오늘은 모든 신앙에 양면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면이 있다면 구속사적인 말씀의 묵상은 구속사적인 적용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론만 있다면 삶이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배워서 세상에서 삶의 신앙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원리를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배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한다.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이 모든 것이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친구들은 뭐를 놓쳤길래 이렇게 무례한 자가 되고 뭐를 놓쳤길래 공감 제로인 자가 될까? 오늘은 좀 적용 쪽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후에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아요. 뭐라 그러죠? 니들 얘기한 거 다 틀렸어. 그리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 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 말은. 그리고 만약에 욥이 용서 안 하면 나 니들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얘기를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앞뒤도 모르고 인용한다면 정말 잘못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용서를 구해. 니들이 말한 거 다 틀렸어. 욥이 용서 안 하면 나 너희들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욥기 42장의 결론이라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혹시 나도 모르게 종교적이 되고 예수가 사라진, 십자가가 사라진,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나는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세 가지, 다 같이요, 연습이라고 했어요. 연습은 반복해야 돼요.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야지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계속 엑서사이즈, 반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연습은 뭐냐 하면 다 같이요, 저주기 연습. 시작. 저주기 연습. 구속사적인 적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는 지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 주는 것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학 용어이자 심리학 용어인데 인지, 행동, 과학자들이 쓰는 말 중에 지지 못하는 괴물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성숙한, 성장된 어른을 향한 말이에요. 어른 중에서 지는 걸 못해요. 부모가 됐는데도 지는 걸 못해요. 결혼했는데도 지지를 못해요. 이거를 죄송한 표현으로 몬스터,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지 못하는 괴물 때문에 오늘날 후진국일수록 정치하는 사람이 지지를 못하면은 그 나라의 정치는 삼류가 된대요. 집에서도 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화두가 이기는 것에 다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금만 늦추거나 못 갔거나 늦어지면 루저라고 합니다. 30대가 돼서 결혼을 안 해요. 뭐 집이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뭐라고 하죠? 기다려주질 않아요. 루저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좁은 땅에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다 뭔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만은 그 인생이 꼭 그렇게 루저일 수도 없고, 공부에 좀 처진다고 그 인생이 루저고, 직장이 변변치 않다고 루저고, 결혼에 늦었다고 루저고, 여러분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회적인 가치가 이기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승자다. 져주는 게 없는 거예요. 지는 건 인생의 패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 쓰는 말음이 뱀의 꼴이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라. 용꼴이 될 바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빛은 좋아하지만 소금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했더니 이 처음에 잡지가 소금과 빛이었어요. 그런데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했더니 팔리더래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봐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거 안 팔려요. 소금이 되라는 게 먼저니까 다 빛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서평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나 가정이나 모든 문제들은 이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다. 모든 가정의 문제가 지지 못해서 생겨난대요. 부모가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 따라 안 져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안 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지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대요. 근데 그 다음이요, 질 줄도 모르고 줘본 적도 없는 자들의 남편과 아내로 가정은 늘 전쟁터가 되고 아이들은 전쟁 고아가 된다.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겠어요? 그 집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쟁 고아로 사는 거예요. 부모는 있지만은 부모들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지는 영역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직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따뜻함이 있다. 자기 삶에 지는 영역이 있어야지 사람은요 따뜻해지고 인정도 있고요 여유도 있대요. 그리고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진심도 없고 타인에 대한 애정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죠. 져본 사람만이 진 사람의 눈물을 안다.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식의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고, 우리 인생에서 암도 겪어보니까 암이란 게 불쑥 찾아오는 손님 같구나, 이것도 깨닫는 거예요. 부도도 당해보니까 부도당한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부도를 당해? 아이고 어이구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그런데 내가 한번 당해보니까 부도당한 사람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조건을 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조건은 걸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 고난의 고통, 그거 그냥 지고 와라. 근데 주님이 그 자를 제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신자의 예표이기 때문에 욥은 져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욥은 이 과정 속에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욥 자신도 느끼는 거예요. 욥은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이 땅에서 이걸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품는 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저주는 연습이에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삶에 저주신 적 있나요? 저주신 적 있으세요? 잘하신 겁니다. 잘 줘주셨어요. 여러분, 진 게 아닙니다. 이기고도 지는 사람이 있고 졌지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인 겁니다.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줘주는 연습, 그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연습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줘주는 연습에 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편하기 연습. 정확하게는 불편을 감수하는 연습이에요. 첫 번째 저주기 연습, 두 번째는 불편하기 연습. 보십시오. 욥은요, 이 세 친구들과 만나는데 욥도 불편하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당연히, 욥의 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욥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욥의 생각도 불편하고 욥의 그 이론도 불편하고 그냥 또박또박 말하는 욥의 그 말투도 불편하고 욥의 신앙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욥이 너무 불편해요. 그냥 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도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편한 것을 참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도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게 그거예요. 식당도 아무리 좋아도 불편한 데는 가기가 어려워요. 편한 것을 찾는 게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분명한 정의가 있잖아요. 인생은 유람선이 아니다.
인생은 여객선이 아니다. 인생은 광야다. 이게 분명하면은 불편한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구나.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것을 못 참는다는 건 뭐냐 하면 불편한 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이 여기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탁 털고 나와버려요. 조금만 이 사람이 안 맞아도 탁 뒤돌아서요. 내가 너밖에 친구가 없어? 내가 여기 이 교회밖에 없어? 얼마든지 우리는 불편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란 속성을 보세요. 가정이 편하다고요? 아니에요. 부부요? 부부는 불편한 겁니다. 그 불편한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요? 정말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도 꺾여보고 우리의 자아도 꺾여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이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의 불편함이 결국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구나. 정의가 분명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해결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가, 그 이루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k out이에요. 이 work out은요,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 운동할 때 쓰는 단어가 work out입니다. 그래서 짐에 간다, 체육관 간다 할 때 work out 하러 간다는 거예요. 즉 운동하러 간다. 아니, 구원을 이루는 건데 이것이 운동하러 간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이루기에는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불편한 것을 견뎌내는 게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편한 사람 가운데 불편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불편해요. 그 불편한 가운데 워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갈 때 근육을 만들어내서 이기는 거죠. 운동이란 것을 정의를 했더니 한 분이 불편한 것을 사수하는 게 운동이다. 운동이 뭐냐 하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육은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데 불편해야지 근육이 만들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자꾸 나가셔서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은 자꾸 처지니까. 모든 몸은 본능적으로 편한 걸 원해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도 건강하고 근육도 건강하려면 나가서 걸으셔야 돼요. 걷고 또 때로는 좀 무게가 있는 걸 가지고 들고, 이걸 다 해야지만이 해요. 왜요? 이거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불편한 것이 결국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짐에다가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체육관에, 혹은 그것도 안 되니까 퍼스널 트레이너를 사서 그 시간에 일주일에 2번, 3번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불편하게 해달라. 그게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주저앉습니다.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려요.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영적인 관절염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연습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왜 저렇게 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보세요. 그렇게 불편해서 온 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편을 사서해요. 안내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오늘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 하려면 여러분 2시간 전에 여러분 모셔야 돼요. 끝나면 또 연습해요. 예. 왜 그래요? 불편을 사서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게도 은혜가 되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교사들 보세요. 불편을 아주 작정하고 한 사람이에요. 아이들 만나려고 1시간 전에 오고, 주중에도 연락하고, 자기 돈으로 다 간식 사주고, 애들 쫓아다니고, 심지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선생님이 뭐 잘못했다고 거기서 애들을 기다려가지고 웰컴해 주겠어요. 애들한테 믿음 심어주려고. 그게 선생님인 거예요. 그게 선생님. 그게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주차하는 것도 보세요. 누가 탁 오면은 여러분 편하게 탁 그냥 해주시면 호텔처럼 다 주차위원들이 와서 안녕히 오셨습니까? 회장님. 세상에서도 사장이고 회장인데 딱 그냥 들어가십시오. 어떤 분은요 일부러 이 바깥에 아파트에다가 하고 걸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불편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불편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불편을 사소하고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봐보십시오. 말씀 묵상 불편한 거예요. 묵상 불편한 거예요. 매일마다 묵상한다는 거 불편한 거예요. 근데 묵상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묵상하셨잖아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왔잖아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예수님도 본인을 불편하게 만들으셨잖아요. 불편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세요? 불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불편한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저주기 연습, 두 번째가 불편하기 연습, 세 번째는 다 같이요, 안아주기 연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아주기 연습. 사람은 본질적으로 안아주는 걸 싫어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어서 부부끼리도 아이들끼리도 많이 요즘 안아주시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안아준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에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불쌍히 여겨, 궁휼히 여겨.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안아주기는커녕 매몰차게 몰아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욥의 친구들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한번 안아라도 줘야 되잖아요. 손이라도 잡아줘야 돼요. 지난 19장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19장 20절인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런데도 친구들은 여지없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 마음속에 안아주는 마음이 없다면, 근데 안아준단 말은 허그란 단어잖아. H-U-G, 허그. 근데 허그란 단어가요, 우리는 안아준다는 단어지만 이 말은 노르웨이 언어에서 나오는데 허가라는 단어예요. 허가는 그 자체가 위로하게예요. 그러니까 안아준다는 말은 그 자체가 원어적으로는 이미 위로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허그가 된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 안아주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것이 허그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사람은요 이성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이 다를지라도 같을지라도 안아주기만 하면은 그때 우리 안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긴대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옥시토신은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안아줄 때,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래요. 그 옥시토신이 안아줄 때마다 생기는데, 안아주는 사람을 실험했더니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4배까지도 상승하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안아줄 때 대뇌에서 명령을 내린대요.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너를 이해해.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하는 게 그냥 안아주는데도 그 명령을 받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아주기 연습할 때는 뭐가 전제되냐면 몸만 안아주면 안 됩니다. 그냥 안아주래 하는 게 아닙니다. 3가지의 고백이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3가지의 첫 번째가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2번째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어. 3번째 그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 3가지 언어가 안아주는 것을 고백돼야 됩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안을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또 올라가다가 뭐 아무나 보고 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정에서 연습하고 목장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양육자들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양육자들 흩어졌다가 모일 때 안아주는 거예요. 예, 이거 안아주는데 거기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겠어. 이 마음이 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 연습을 통해서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적용은 연습한다고 했어요. 저주는 연습해야 돼요. 불편해지는 걸 감수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는 연습하는 거. 매몰차게 있지 마세요. 미운 사람 떡 한 그릇,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더 안아주세요. 근데 그 마음속엔 그냥 앉지 마시고, 그랬구나. 여러분이 부모님을 안아주시면, 엄마 그랬구나, 엄마가 그렇게 살았구나, 엄마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구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를 좀 안아주세요. 아버지 그랬구나, 아버지 그럴 수 있어, 아버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여러분 서로 아내와 남편이 안아주세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겠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그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세 친구에게만 필요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욥에게도 이 마음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해라. 욥에게도 있었던 마음이잖아요. 욥에게도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해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좀 더 져줄 걸, 내가 남편한테 좀 더 져줄 걸, 아내한테 좀 더 져줄 걸, 이렇게 꺼려봤자 소용없잖아요. 내가 좀 더 불편에 동참할 걸, 그냥 나 편한 걸로만 생각했네. 세 번째, 안아줄 걸, 조금 더 안아줄 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인지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인생이었어요. 지는 건 루저야. 그 사람은요, 불편한 인생은 남지를 다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까지 가서 쫓아서 죽이잖아요. 그 사람은 안아주기는커녕 옆에 있는 것도 싫어하는 인생이 사도 바울인데, 그의 인생 속에 뭐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구속사적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속사적 묵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풀렸다면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것, 근데 그분이 나를 줘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불편을 감수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데 그분만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겠다. 우리 세 가지 연습하십시다. 여러분, 져주기, 불편한 거 감수하기, 안아주기.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